오늘 말씀은 역대하 25장 1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의 물음표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말씀의 아마샤는 요아스의 아들이에요. 우리 어제까지 요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요아스는 7살에 왕이 되어서 유다를 40년간 통치했죠. 여호야다 제사장 생전에는 반듯한 좋은 왕이었지만 여호야다 사후에는 타락해서 결국 아람과의 전쟁에서 큰 부상을 입었고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아마샤가 왕으로 등극했어요. 불안정한 상황에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때 아마샤는 어떤 모양으로 유다를 통치했을까?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나라와 왕 본인에게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아마샤에 대한 성경의 평가는 한마디로 물음표입니다. 조금 종잡을 수 없는 인물이라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자, 정직한 듯 하지만 온전치 않았다. 뭔가 지금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죠. 왕 자체도 혼란스럽고 조금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사실 아마샤가 왕이 됐을 때는 왕권이 매우 미약했습니다. 그 속에 속내를 감추며 산 거죠. 그러다가 3절과 4절이에요.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곧 아마샤는 힘을 기르고 왕권을 다시 세울 때까지 기다렸다가 결국 부왕의 원수를 갚은 거예요.
사실 아마샤는 상처가 있는 왕이죠. 자기 아버지가 신하들의 반역으로 죽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샤가 왕이 된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고 통치 초기에는 신하들의 위세에 눌려서 숨죽여서 살아야 했을 겁니다. 하지만 차츰 그것을 극복하고 왕권을 강화한 후에 그 반역자들을 모두 제거했어요. 그만큼 주도 면밀하고 치밀했던 것입니다. 이때 세상에 나라라고 한다면 그 반역자들의 가족까지 엮어서 연좌제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이런 경우에는 삼족은 물론이고 사촌의 팔촌까지 도륙내는 것이 관례적이에요. 하지만 아마샤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가족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준수한 거죠. 4절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아멘. 자, 그런데 이 부분도 물음표예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복수는 치밀하고 잔인하게 자신이 스스로 감행했으면서 그 가족은 율법에 입각해서 건들지 않았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2절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뭔가 종잡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아마샤의 신앙은 온전함이나 신실함과는 거리가 멀었고 상황이나 자신의 편의에 따라 적용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말씀을 자기 삶에 꽤 맞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건강한 신앙은 아니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선명하지 않으면 이렇게 혼돈이 찾아와요.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우리는 말씀을 자기 필요에 꽤 맞추지 않고 신앙이 자기 만족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바로 세워질 때 온전함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아마샤의 통치 두 번째, 쓸데없는 손해를 봅니다. 이제 아마샤는 에돔, 세일 자손과 전쟁을 하게 돼요. 예민하고 주도 면밀한 그의 성격대로 전쟁을 찬찬히 잘 준비합니다. 5절과 6절 보세요.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자, 아마샤는 30만 명 군사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도 군사는 충분했지요. 그런데 그곳으로는 불안했든지 아마샤는 북이스라엘에게 용병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10만 명을 더 고용한 거예요. 용병을 보니 이제야 든든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선지자가 당장 찾아와서 뜯어 말려요. 7절과 8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곧 북이스라엘 군대를 당장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유다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자 집단인 그들로 말미암아 전쟁을 다 그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시니 그들은 배제하고 직접 싸우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마샤는 먼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그 믿음이 온전치 않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선지자의 말을 듣고 마음을 정하고 북이스라엘 군대와는 계약을 전격적으로 해지하게 돼요.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용병들 입장에서는 계약금만 받고 별도의 승리 수당 없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화가 나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유다 성읍들을 지나면서 온갖 폐악질을 다 하는 거예요. 10절 말씀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자, 물론 그와는 별개로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게 됩니다. 11절 12절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 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승리했지만 유다 내부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아까 돌아갔던 북이스라엘 용병들의 패악질로 피해가 극심했어요. 13절,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벳호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피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모두 쓸데없는 피해라는 거예요. 곧 애초에 그들을 끌어들이지 않았다면 이런 피해 입을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기도 없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 스스로 조바심 내어서 모든 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결국 손해, 아무리 밖에서 승리를 거두어도 오히려 손해, 피해를 입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순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게 먼저이고 기도하는 게 우선이에요. 믿음이 없어서 자기 생각으로 막 지르고 다니면 결국 쓸데없는 손해를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우선으로 기도하며 믿음 잘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밖으로 줄줄 새어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마샤는 물음표가 붙은 사람입니다. 안정감이 없는 사람, 혼란스럽고 우유부단함이 보이죠. 그럴 때 그의 통치는 가득 혼란스러웠어요. 잔인하면서도 또 인자한 모습도 있었죠. 믿음이 좋은 모습도 있으면서도 전혀 그렇지 않은 모습도 있었어요. 결국 그 믿음이 균일하지 않다는 뜻이겠죠. 믿음보다 감정, 율법보다 그 위에 자기 뜻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숙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아마샤의 통치는 늘 불안했고 손해가 따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는 아마샤가 아니라 그 옛날 여호수아처럼 섬길 자를 바로 택해야 하는 겁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다른 눈치 보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은 힘들어도 승리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신실하게 균일한 믿음으로 늘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아마샤 왕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때로 아마샤처럼 물음표가 따라 붙는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정직한 듯 하면서도 온전하지 못하고 말씀을 따르는 듯 하면서도 자기 편의에 맞춰서 살아왔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여, 우리가 말씀을 자기 필요에 꿰맞추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세워나가게 하옵소서.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선명하고 온전한 믿음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섬길 자를 분명히 택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다른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 아래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